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하고 또 굉장히 무거운 단어 아닙니까? 특별히 영광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그 끝, 그 극치 어디쯤에 이르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알고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대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영광이 뭘까? 영광이라는 뜻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영광이 뭐지? 영광이란 뭐 그냥 한자로 한번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그 영화영의 빛광자지요. 네, 한자로 보면 뭐 영화로움이 빛나는 것이랍니다. 영광에 대한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또 영예는 뭔가 해서 영예를 찾아보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랍니다. 다시 영광을 잘 모르겠는데 또 여기서 영광스러운 명예라고 하니까 또 뭘 말하는 건가? 또 그래서 명예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오는 좋은 평판이나 이름. 그래서 이걸 그냥 종합해 보니까 뭐 빛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이름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것이 영광인가?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란 찬양에 대한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이 사실 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뜻을 다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영광을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즉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찬양, 즉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계속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영광에 대한 의미를 찾고 소논문을 발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쓰고 읽고 있는 이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조금 이해하며 우리가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과정을 사실 간략하게 회상하고 있지요. 그 앞에서도 1장에서 회상한 것을 다시 2장 1, 2절에서 간략하게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품었던 그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나누고 있죠. 그들이 여러 가지 싸움 중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들의 내면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립시켜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함, 6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첫 번째였다면, 즉 두 가지로 대립시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대립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축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와 그 내면의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 두 축을 지금 대립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 즉 4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함, 6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또 그 반대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따로 쓰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 즉 복음 사역의 그 내면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이게 있어서 그가 했던 그 사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내면적인 그 동기와 이유를 그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그 원천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본문은 그 사도 바울께서 이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동기에 있어서 그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있지 않나 봅니다. 바울이 일행의 그 복음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답니다. 사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를 품고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없노라라는 것이 별로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어째서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실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왜 이런 내용을 언급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도 이는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 일행을 굉장히 어려움과 궁지에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그 유대인들 일행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품었기에,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현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의 그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 그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갖은 모함을 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아마 이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바울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는 줄 아니? 바울은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결국 너를 속여서 너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너를 자기 사람 만들어서 너를 자기 생각대로 너를 조정하려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러한 방법들은 바울보다는 그 이단들, 그 바울을 방해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화면 넘겨주실래요?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과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형제, 거짓 선자들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이제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또한 자기 종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느냐 라는 얘기를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같이 거짓 교사들, 그 마음에 욕심과 죄악을 품은 자들이, 자기 이권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것이죠.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마음의 거짓과 속임과 부정과 탐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오는 거다 라는 말로 그들을 현혹시키니까, 즉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부정하고 속이는 모습을 거꾸로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며 모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여러 곳에서 이처럼 항변하는 것을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속인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미혹되어 바울을 오해하는 교회에게 이와 같이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그와 같이 했던 그 모든 것에 어찌 불의와 해와 속이는 일이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와 같이 행하느냐라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 질책한다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혀 없이 도리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있어서 그 어떤 속임과 욕심과 그 거짓됨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바로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면서 그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사익을 쫓거나 그로 인해 누리는 어떤 이권에 관심을 갖거나 여러 가지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재물 헌금을 노리거나 이들은 어떤 사교 집단으로 모아 부도덕한 행위를 도모하였거나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행한 일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마음의 악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또한 바울을 모함하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만 등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선서를 보십시오. 그곳에 등장하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또한 주께서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근데 양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목자들이 너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오히려 그 살을 먹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이 문제에서 안전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내 욕심과 내 자랑, 내 마음의 간사함이나 부적이나 속임수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5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첨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첨과 탐심의 탈. 그런데 아첨과 탐심의 탈은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닐까요? 사실 아첨한다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첨하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목적과 그 다른 의도를 갖고 아첨하는 것이고, 탐심의 탈이라고 표현한 그 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현이죠. 겉으로는 탐심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그 내면의 썩음을 가지고 탐심을 키워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진실하지 않고 그 마음에 탐심을 가득 채운, 겉으로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말로 꾸밀지 모르겠으나 그 내면에서는 그 안에서는 그 썩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떤 체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체면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교회에서 경건한 모양을 보이며 마치 속사람도 그와 같이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외식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사실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알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 외식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만족하고 내가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쩌면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전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실체,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실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외식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진실한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높이고 있고 또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로잡고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외식함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아시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마음을 지적하는데도 사실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선지자가 그래도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적하는 거, 그래도 이게 기회가 아니냐고요. 근데 이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 내 안에 그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라기 1장 그 뒷부분에 계속 보시면 주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제물을 봐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물을 봐봐라. 제물에 저는 것, 병든 것,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 많이 드리란 얘기입니까? 헌금을 새 돈으로 빳빳하게 다름질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의 예배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너희의 삶의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한번 봐라. 신의가 없고 진실함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치 않으며 쉽게 분을 내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도둑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제물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 동교인이라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부터 매일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향내가 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향내가 정말 나냐, 이 말입니다.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순장 모임 중에 한 형제가 이런 나눔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선행, 지금 내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동기와 이유가 사람 앞에서 칭찬과 인정과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말했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결국 욕망,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정말 믿음직한 아름다운 형제로 보이겠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 내 만족, 자기 만족, 자기 위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꺾이고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내 자존심, 내 뜻, 내 오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는 깊은 내면에 내 기쁨, 내 영광, 내 자존심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그 마음의 자리가 전혀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의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그 내면의 모든 동기에 있어서도 그 어떤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 없이 그 어떤 겉과 속이 다른 그 어떤 위선이나 탐심으로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깃들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처럼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하여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내면으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어떤 사역과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를 끝없이 질문하며 주님께 구하며 사는 그 삶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오늘날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 사람의 영광인가? 이 속에서 참된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누리는 그 인생의 참된 복락과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실은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때론 나도 내 자신을 속이며 나도 내 모습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참으로 진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도움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다음 주지요. 다음 주부터 7시 30분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간 맞춰서 적절하게 잘 맞춰서 나와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토요일 오후에 2시에 또한 백선영 자매, 백종희 집사님, 태중희 집사님 자녀 백선영 자매 결혼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차량 출발이 12시 30분인가요? 차량 출발 시간 확인하셔서 다 같이 서로 축복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
그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어뢰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